우리가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어떤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성벽 재건 공사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본 내용은요, 성벽 재건 공사는 완료했지만 그 외에도 여러 일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성벽 재건 공사를 회방하고 방해하던 그 산발락과 도비야, 그 중에 도비야와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의 그 귀족들이 내통하고 있었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고요. 또 성벽은 지어서 문짝도 달았지만 그 성 안에 그들이 거주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그 가옥들은, 집들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제 가옥들을, 집들을 다 건축하고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핵심이 성벽 재건 공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벽 재건을 다 했고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집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거주하여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이제 이 8장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8장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좀 힘들었던 그 삶을 주님께서 위로라도 해 주시듯이 이제 이들에게, 즉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앞부분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부분은요, 이 말씀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광장에 모입니다. 그랬더니 학사 에스라가 나와서 그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말씀인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이라는 표현 대신에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 들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이 낭독이 되니까 이제 모두가 다 일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이 이제 각각의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 백성들의 수준에 맞게 그 말씀을 설명해 주므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백성들이 이제 그 말씀 앞에 나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즉 일어서고 경배하고 말씀을 깨닫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화된 그 반응들이 보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낭독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이제 울게 되었다. 백성들이 울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울고 나서는 이제 기뻐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밝히 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주제는 회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그 물리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가 회복의 어떤 그 결과물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성벽을 지었다 하여서 그 안에 성을 갖추고 자리를 잡고 거주할 터전을 만들었다 하여서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한 회복이냐 하면은요,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13절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다음 날이죠. 근데 그 전날이 어떤 날이죠? 예배가 회복된 날이에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진 날입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날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학사 에스라에게 모인 것이죠. 그리고 모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 율법을, 즉 그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12절 마지막에 밝히 알더라 라고 하고 끝맺지 않습니까? 근데 13절에 또 밝히 알고자 한다라는 건 뭐죠? 어제의 말씀을
다 까먹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마음이, 그 궁금증이, 그리고 그 기대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밝히 알고자 하여서 그 에스라에게 다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는 것이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는 부분이 때마침 어느 부분이냐면요, 레위기 말씀인데 초막절에 관련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초막절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면서, 초막절에는 산에 가서 이제 감람나무 가지부터 들감람나무 가지부터 또 종려나무 가지에 이르기까지 이 나무들을 다 가져다가 우리가 초막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진짜로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막절은 총 7일 동안 지내는데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주제가 회복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그냥 일어서고 경배하고 하는 그 예배의 행위,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것, 거기에서 멈추어지는 것이, 그게 회복이 아니라 이제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 가운데 무언가 뜨거움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그 말씀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막 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단순히 깨닫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밝히 아는 것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초막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초막절은 히브리어로는 숫꽃이라고 합니다. 숫꽃. 그리고 그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뭐냐면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추수 마지막 때를 정해서 지키는 절기인데, 이 초막절을 그러면 왜 지키느냐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또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요, 한 7일이면은 갈 곳을, 적어도 한 열흘이면은 갈 수 있는 곳을 40년을 걸쳐서 뱅뱅뱅 돌아서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40년을 어디에서 보냈냐 하면은 광야에서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곳입니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냐 하면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산에 가서 나뭇가지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가장 기쁜 절기라 합니다. 왜 가장 기쁘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마음 가운데 리마인드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의 조상들끼리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지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섭리, 그 은혜가 참 좋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참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절기로, 매년 지키는 절기로 정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조상 때의 그 감사함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감격함을 이제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전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포로로 붙잡혀가 있었어요. 포로로 붙잡혀가서는 초막절 이런 거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을 때까지 초막절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나와요. 이들에게는 어쩌면 초막절이라는 것이 되게 생소한 것입니다.
말로는 들었었겠죠.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통해서 우리 백성에게 이런 절기들이 있다라고 말로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절기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즉 학사 에스라가 전하는 그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 초막절은요,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럼 이 초막절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느냐? 어떻게 해서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느냐?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기대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함이 있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밝히 알고자 하여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날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일어서고 경배하고 깨닫고 또 울고 기뻐하고 밝히 알고 하면서 말씀이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토록 진짜로 귀한 은혜가 넘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들에게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기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더 주실까라고 기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 모두는 기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막 매일매일 묵상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면 다음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대함이라는 것이죠. 자금의 한국교회에서는요, 교회마다 그 소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골치가 아파합니다. 소그룹이라는 것, 우리 교회로 따지면 구역이 되는 것이죠. 이 구역이 어떻게 하면 잘 모일까?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왜 구역이 안 모이는 것일까?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기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소망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모였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일어난다면 당연히 기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소망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그 기도 모임을 하나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그 기도 모임이 막 계속 이렇게 부흥이 된다라는 겁니다. 소모임인데 부흥이 되는데 왜 부흥이 되냐 했더니 거기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그 다음 주가 되면은 그 전주에 같이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어지고,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그 전주에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어지고, 또 바로바로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도 몇 주간에 걸쳐서 서로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니까 그 멤버분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몸이 좀 아파도, 비가 좀 오더라도 그 기도 모임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임에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모임에 소망함이 있으세요? 이 금요 비전 집회에도 그런 소망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함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예배의 자리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얼굴 구하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럼 또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은요, 너무 단순합니다.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주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함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간절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순종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함.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16절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대라고 되어 있어요. 초막절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었어요. 15절 말씀에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초막절이니까 초막을 지으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초막을 지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산으로 가야 돼요. 산에 가서 직접 그 나뭇가지를 다 캐다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한 것은 뭐죠? 아우 힘들어요, 못 가요, 이게 아니라 바로 이에라고 돼 있어요. 16절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라고 돼 있는데 이 이에는 뭐냐면요, 즉시예요. 즉시. 하나님이 가서 초막을 지어라 라고 했더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 그럼 오늘은 제가 조금 바쁘니까 내일 짓겠습니다. 아니면 내일 모레쯤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즉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즉시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요. 순종을 쉽게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요, 반응입니다. 반응.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가운데서 그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냐? 말씀을 들었음에도 별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해서 아,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근데 내가 지금까지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이래저래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래저래 해봐야 별 소득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점점 더디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의, 즉 반응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래저래 핑계가 많습니다.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밤에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편의점에 가서 뭐 좀 사오세요라고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 시간에 그걸 꼭 먹어야 되느냐. 정말로 아내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일까요? 본인이 나가기 귀찮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 겨울에는 이렇게 추운데 내가 지금 꼭 나가야 되느냐. 여름에는 이렇게 더운데 꼭 나가야 되느냐. 비가 오면 이렇게 비가 오는데 꼭 나가야 되느냐. 날이 맑으면 투덜투덜대고 나갈 수는 있겠죠. 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지 않는 자, 반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제가 예전에 해봤는데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것보다는 이것이 좀 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아까 그 아내의 심부름을 투덜투덜대면서 하지 않은 남편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뭐 말만 나오면 그 즉시 옷을 다 차려입고요. 바로 나갑니다. 그거라도 해야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어쩌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오늘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남편 생일입니다. 오늘은 뭐가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드시죠. 제자들을 딱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어떻게 하죠? 먼저 베드로 보면은요, 베드로 그물을 막 깁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게 뭐지? 라는. 나 이거는 이걸 그래 내가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정리할 시간만은 좀 주십시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즉시 따르라라는 거였어요. 즉시 따르라. 그러면서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제가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대신에 지금 저희 부친 장례 중이니까 장례만 끝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장례는 다른 사람들이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말은 언제 들을 거니? 라는 거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순종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즉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초막을 지어야 되니까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와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감람나무 가지로 해봤더니 별로 효과 없던데요. 들감람나무 가지로 했더니 그것도 별로 효과 없던데요. 그러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의견을 계속 얘기해 봐야 우리는 그것을 반응 또는 순종이라고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계속 자꾸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초막에서 거하니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모르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기뻐하게 되는 그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초막에서 직접 지내면서 하는 것이죠. 우리 군대에 간 우리 아들들이 혹한기 훈련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혹한기 훈련을 왜 하죠? 한겨울에도 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초막에서 그것이 경험입니다. 경험. 초막절을 왜 지키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초막에서 그렇게 지냈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그 초막에서 거한, 일주일을 거한 자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다라고 하냐면요, 야, 집이 아니라 초막에서 지내니까 매우 불편하더라. 씻지도 못하고 이게 뭐니?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기뻐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였더라 라는 것이죠. 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요, 초막을 딱 보면 지금 저희가 그런 건 하지 않지만 초막처럼 나무가지로, 그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 보시면은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뭇가지로 해서 막 잘 그 집을 만들고 하면 우리는 TV 브라운관 앞에서 딱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기서 자? 라고 하죠. 우리는 어쩌면 아까 두 번째 거랑 비슷한 맥락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초막절을 지킬 테니까 초막을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합시다. 이 나뭇가지 말고 다른 걸로, 벽돌로 한번 지어봅시다. 그래서 이 날씨도 피하고 그렇게 좀 잘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내 생각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비워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엄청 바빠요, 다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도 만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 여름에 청년들하고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그 필리핀 선교를 가면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로밍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해외 나가보신 분들은 다 로밍이 뭔지 아시죠? 해외에서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로밍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요, 로밍이 비싸니까 현지에서 유심을 끼웁니다, 핸드폰에. 그러면 뭐 카카오톡부터 인터넷 이런 거 다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로밍하지 말자, 우리 유심 끼지 말자.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처음에 제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20대의 청년들이 어떤 친구들입니까? 하루라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심지어는 잘 때도 스마트폰을 다 들고 이렇게 보다가 얼핏 잠들었다 하면은 그 스마트폰을 얼굴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폰이 얼만큼 우리 삶에 되게 밀접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시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로밍도 안 하고 유심도 안 끼면요, 스마트폰은 그냥 카메라입니다. 사진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애들이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걱정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단 한 친구도 금단 현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스마트폰을 안 보니까 오히려 걱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편안한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데도 훨씬 수월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여러모로 바쁩니다. 그리고 복잡해요. 그리고 이거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이죠. 한번 그 손에 들려진 것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금 21세기 우리로 적용을 해본다면 저는 내려놓는 것이다 생각해요. 전기도 없는 곳, 불도 없는 곳, 어쩌면 이불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그 초막 안에서 우리가 거주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다 초막을 하나씩 지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 직접 나뭇가지 가져다가 하시면 안 되고요. 가정 가운데, 그 방 가운데, 아니면 거주하는 그 직장 가운데, 그 학교 가운데 우리의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전부를 기뻐하며 지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 기뻐함을 무엇이라 표현했냐, 그 초막절을 무엇이라 표현했냐면요, 축제라 표현했습니다. 축제. 우리 성도님들께는 이 예배가 어떠십니까? 예배가 축제이십니까? 막 예배만 나오면 막 하나님을 기뻐해서 어쩔 수 없는 막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좀 길게 기도할 텐데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너무 감사하신 거죠. 나는 예배만 나오면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넘쳐서 너무 좋다.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좌우 옆뒤에 계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예배에 어떤 회복이 안 돼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도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 가운데 예배는 나오지만 뭔가 뜨거움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시계만 보고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기나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실 거예요. 기도에 또 길게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라도 계시다면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